오늘 말씀 제목을 산꽃과 플라스틱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화가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짜 조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교한 기술로 만든다면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살아있는 꽃은 어떤가? 살아있는 꽃에게는 벌과 나비들이 날아들고 벌과 나비들이 그 꽃에 꿀을 먹고 생명을 얻습니다. 또 그 살아있는 꽃은요, 나중에 결실을 맺어서 자신의 그 씨앗을 다른 곳에 또 퍼뜨려서 생명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살아있는 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은 어떤가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 똑같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그것뿐입니다. 어떠한 유익도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어떤 의미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생명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행함, 이 두 가지에도 생명과 죽음,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에 관해서 세 가지 측면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웃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믿음은 구원이고요, 믿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러니일까요? 여기 말씀에 궁핍하고 곤궁에 처한 형제와 자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마음이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만 얘기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굶고 다녀? 좀 배부르게 뭐 좀 먹고 다녀. 왜 이렇게 춥게 다녀? 뭐 좀 입어.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평안해져라. 너가 뭐하러 이렇게 슬퍼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거창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굉장히 영적인 어떤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만은 구원에는요, 영의 구원 또한 중요하지만은 육의 구원 또한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고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 누군가가 밥 한 끼 사주는 것. 이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것 또한 그들에게 중요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이 믿음만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궁핍한 이웃조차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생명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믿음은 과연 건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이 믿음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귀신들도 이와 같이 믿고 있다. 이와 같이 믿고 두려워 떤다. 성경 여러 부분들을 보면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귀신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알면서도 왜 구원이 없을까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이 땅에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귀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가장 부자가 누가 있나요? 제가 아는 가장 큰 부자는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인 것을 믿느냐? 저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돈이 당장 필요할 때 빌 게이츠 아저씨 저한테 5만 원만 꺼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부자인 것은 믿고 있지만은 빌 게이츠와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지식적인 어떤 사전적인 그런 수준의 동의에서 그런 믿음은 아무런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웃을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작용해서 온전해진 믿음.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야고보는 이 불쌍한 사람한테 애통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너의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아느냐? 허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허탄한 사람, 너의 인생은 빈 껍데기야. 이 불쌍한 사람아, 너의 믿음이 헛된 것이야. 너의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아무 쓸모가 없어. 너가 붙잡고 있는, 너가 잘난 척하는 그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 이 불쌍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뿐더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에 대해서 방금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 있는 믿음, 행함과 믿음이 조화되어서 온전해진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제단 위에 올라간 것은 아브라함 본인이 아니라 이삭이 올라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행동을 의로 여기셨을까요? 비록 제단에 올라간 것은 이삭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생명이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올린 것은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갔지만은 정작 올라간 것은 아브라함의 생명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지요. 적국에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자신이 죽을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조차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이 생명을 내어놓는 행위를 믿음으로 보시고 의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생명을 내어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친 것일까? 왜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근거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면은 그것은 미친 짓이겠지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라합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생명을 내어놓는 행위를 했는가? 아브라함과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려주실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런 행함,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에는 분명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분명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란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수준에만 머무는 믿음, 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믿음, 내가 만족하기 위한 믿음,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나는 믿음에는 이웃을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가운데 생명을 내어놓는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착한 행실,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행함을 믿음으로 여기시느냐? 의로 여기시느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도둑질밖에 없습니다. 살인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죄인인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마치 자제분들이 초등학교에서 이상한 찰흙으로 이상한 쓰레기 같은 것을 만들어 오는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을 예쁘게 여깁니다. 그 아이가 만들어 온 찰흙 덩어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가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 쓰레기라고 불러도 무방한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조차도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함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부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부담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